기도합시다. 믿음이 있기에 말씀과 기도에 갈급하여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보내주셨사오니 이곳에 앉아있는 이 시간이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만이 아니고 이곳에서 받은 성령님의 위로와 또 가르치심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시고, 여기만이 아니고 이방 각 나라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도 저희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에 관한 파라독스의 시리즈 4번째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님께서 주신 제목, 왜 기독교는 그리 교파가 많은가에 대한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저희들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의 그냥 인포메이션으로만 듣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를 분명히 알고 나만 배우고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녹음을 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수고하여 이렇게 오디오 비디오 팀들이 뒤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의 원가로 제공하는데도 나만 듣고 그냥 가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만방에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성령님의 그 말씀에, 성령님의 주시는 그 감동에 순종하여 돈을 아끼지 말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복된 자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너무나 이기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가 저희들이 무리들어서 이 복음을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이 내 속에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만 가지고 있고 나만 하는 그러한 마귀의 마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사오니 용서해 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주변에 많은 길 잃고 헤매하는 자들의 마음에 내 마음을 부합시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저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그러한 넓은 주님의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운행하셔서 한마디를 들을 때 10마디로 알아듣는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배운 것을 나가서 마음껏 외치는 그러한 전도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은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그 말씀 바로 직전에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벌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네. 그리고는 이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런 7교회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제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이렇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 어디에 가나 이렇게 개신교가 특히 교파가 많은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질문들을 지식인들이나 또는 젊은이들 중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개신교는 이렇게 교파가 많고 서로들 경쟁하고 다투고 또는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들 여러분들 받아보셨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주로 했냐면, 글쎄 이렇게 정확한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없었을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죠? 네. 오늘 거기에 대한 대답을 좀 제가 가르쳐 드리겠어요. 어떤 분은 특히 한국 분들 중에 이런 말이에요.
한국의 장로교가 내가 이제 어떤 분이 이야기해요. 대한예수교 장로교라는 이름이 한 100개가 있다라고. 또 어떤 분은 아닙니다. 150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이제 그 보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또 한 달에 대한예수교 장로교가 하나씩 계속 생겨납니다. 이런 말까지 하고. 그러다가 또 없어지고 뭐 이렇게. 그런데 그 좀 재미있는 건요. 우리나라가 감리교는요. 많지가 않아요. 교단이. 제가 생각에는 감리교가 하나, 둘, 많아야 군소감리교까지 합하면 한 4-5개밖에 안 돼요. 장로교는 한 100몇 개 되는데. 이것도 하나 우리 연구 과제 중에 하나고요. 또 성결교도 기독교 성결교, 또 예수교 성결교, 그 외에는 조그만 군소 성결교가 몇 개 있고 없어요. 침례교도 한 2-3개 정도, 우리 눈에 띄는 것들. 이런데 장로교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나라에만 그렇게 많으냐? 아니에요. 딴 나라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 세계 개신교의 그 교단 개수가요. 셀 수가 없지만 숫자로 말한다면 약 한 22,000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있는 건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많아야 뭐 장로교 한 150개, 뭐 기타 등등해서 한 200개나 많아야 한 300개. 많아요. 군소 다 보면. 그런 걸 따질 때 전 세계에 22,000개면 엄청나게 우리가 적은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교단이 많은 것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어볼 때 예수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우선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기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미 1세기 때부터 교단이란 이름은 안 했지만 파벌들이 항상 있었어요. 1세기 때부터. 예컨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여행 때 개척한 교회인데 주후 51년에 개척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쓰신 것이 55년에 썼으니까 개척하고 약 한 4년 있다가 편지를 그 교회에다 쓴 것이 고린도 전서인데 이미 개척한 지 4년이 된 교회인데 이미 거기에 파벌이 4개나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 소위 누군지 아시죠? 바울파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파가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로 따지면 다 교파들이에요. 교파들. 조그만 의미였어요. 이런 모든 일들이 그때 다 일어났었거든요. 그런 그 신앙 공동체 안에는 항상 어디 가든지 그 안에 교파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수준의 교파는 아니지만 그 파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는 거의 다가 무슨 이야기하냐면 제발 파벌을 만들지 말아라. 이제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의 편지의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파벌을 계속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기독교가 313년에 소위 로마 교황 컨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이제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면서 말이죠. 이제 기독교가 하나의 하여튼 공동 집합체처럼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가다가 주후 590년에 소위 우리 그레고리 1세라고 제가 자주 말하지만요. 소위 로마 카톨릭의 첫 교황이 만들어진 것이 590년이에요. 주후 590년. 이것이 저희 가톨릭이 공식적으로 교회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가톨릭은 많은 적은 교회들이 여기저기에 많은 로마 제국 안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렇게 많으면서요. 우리가 이제 겉으로 딱 볼 때는 로마 가톨릭의 바티칸이 교파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는 수많은 교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스페인 안에는 스페인 사람들이 같은 로마 가톨릭이지만 그 안에 자기네 스스로의 교단이 있었고 가톨릭의 그 교황 지시하에서 있지만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른 그 스타일의 예배 방식들이 있었고 정치가 있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분리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 조직 안에서 뛰쳐나오지는 않은 것뿐이에요. 뛰쳐나오지만 않았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쭉 있었어요. 민족적으로 지역적으로 안에 그 다른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그것이 그냥 계속해서 가다가 그중에 가장 큰 그룹이 하나가 뭐였냐면 그리스 사람들의 소위 헬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 중에 로마 그 가톨릭 안에서 제일 큰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큰 파워였고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니까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자기네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서로 이제 교리적인 싸움도 있었는데요. 그 교리적인 싸움을 뭐라고 하냐면 필리오케라는 말이 있어요. 필리오케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필리오케라는 말이 뭐냐면 성령님이 어디에서 나오시느냐 여기 가지고 서로가 교리적인 싸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성령님이 성부에서만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그리스 사람들의 그 그룹들의 신학자들의 이야기였고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나 그 영향권은 서구 유럽 사람들은 아니다. 성부로 나오지만 예수님은 성자를 통해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가지고 막 신학적인 싸움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필리오케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성자를 통해서 나온다는 말이 필리오케라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네의 그 교단을 파워를 어디에다 옮겼냐면 그 러시아 쪽으로 자기네 그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막 러시아를 복음화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에서 왜 우리 허가 없이 너희들 세력을 그쪽으로 자꾸 옮기느냐? 그래가지고 정치적인 또 싸움이 거기에 곁들어 있다가 도저히 서로가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1054년에 갈라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갈라진 것이 소위 그리스 정교가 된 거예요. 로마에서 그리스 정교로 크게 한 덩어리가 나온 것이에요. 그리스 정교지만 그리스 정교 안에 우크라이나 정교, 러시아 정교 이렇게 해서 소위 동불아파 쪽 사람들이 이 그리스 정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 유럽은 둘로 딱 갈라졌어요. 소위 로마 가톨릭의 영향을 받는 분들을 서방 유럽이라고 그러고 이 그리스 정교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동방 유럽이라 그래요. 동유럽과 서유럽이 갈라졌어요. 그것이 1054년이거든요. 그것이 나중에 약 한 300년, 400년 지나가면서 칼 막스의 공산 그 세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동유럽이 완전히 공산화가 돼버린 거예요. 동유럽이. 그리스만 빼놓고.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소위 일들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쫙 있지만요. 이 그리스 정교도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또 분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나 그 안에 보면은 계파들이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 안에 구주류가 있고 신주류가 있고 아무개파가 있고 누구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그건 있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있느냐는 이유를 내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다가 그 안에서 또 5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다가 1517년에 가톨릭 안에서의 비주류 그룹들이 루터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칼빈 같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종교 개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517년이에요. 이분들은 뭐냐면 영적으로도 이 로마 가톨릭이 많이 이제 부패가 됐지만 이분들이 그 정치적으로도 보면요. 파워가 한쪽으로만 몰려 있는 거예요. 파워가 한쪽으로만 몰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티칸에 모여 있고 거기에 있는 소수 그룹들에게만 파워가 있지 나머지 분들은 파워가 없는 그룹으로 자꾸 돼가니까 이 부패해진다. 그래서 민주화를 시키자. 교회를. 그것이 종교 개혁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민주화. 우리도 지금 민주화 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나 보면 그 파워가 항상 한쪽으로 모여 있으면 이런 부패가 오는데요.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일으킨 것이 종교 개혁이에요. 그래서 파워를 위에서 있는 것을 좀 밑으로 내리자. 소위 지방자치제처럼 말이죠. 내리자 하는 그 운동이 종교 개혁이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요. 그런 과정 속에서 종교 개혁이 생겨나서 이제 하다가 또 한 큰 그룹이 거기서 또 떨어져 나갔어요. 그 그룹이 종교개혁 바로 직후인데요. 그 그룹이 뭐냐면 영국 그룹들이에요. 영국의 그 그룹들이 다 로마 가톨릭 그룹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덩어리가 뛰쳐나와 버렸어요. 우리는 우리끼리만 하겠다. 너희들 로마에 있는 이태리 사람들 너무하다. 그래서 나온 것이 앵그리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성공회. 성공회를 앵그리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는 에피스코팔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는 Church of England라는 말도 쓰고 이렇게 세 가지 말을 써요. 에피스코팔, Church of England 또는 앵그리칸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큰 그룹이 말이죠. 이 영국이 그 당시에 이제 세력이 꽤 커졌을 때인데요. 영국 그룹이 한 덩어리가 나와가지고 자기 교단의 성공회를 만들어서 교단의 제일 높은 분을 영국의 왕으로 딱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바티칸하고 완전히 이제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티칸이 큰 덩어리들이 몇 개가 빠져나갔잖아요. 빠져나갔지만 바티칸이 상당히 그래도 이제 살이 아직도 쪄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선교를 그 당시부터 시작했는데 자기네 파워를 늘리기 위해서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영국 성공회도요. 영국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면서요. 이제 세계 해가 질 날이 없는 나라가 영국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전 세계를 아프리카, 서인도 제도, 아시아도 일부 해서요. 또 인도 특히 해서 자기네가 성공회를 정치적으로 이제 이렇게 식민화된 것에 성공회를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국의 그 옛날 그 식민지 나라 가면 성공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성공회는 지금도 세계적인 하나의 교단이 되어버렸는데요. 우리나라는 성공회가 거의 없는 편이죠.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 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회는 성공회대로 이렇게 막 퍼지고 로마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대로 퍼지고 그리스도 종교가 그 대신에 많이 퍼지지 못했어요.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분이 누구냐면 루터 아닙니까? 루터는 독일 사람이거든요. 그래 독일 사람인데 이분이 독일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독일 바로 위에 있는 핀란드, 스칸디나비아 나라들 쪽에다가 이분이 루터교를 소위 개신교죠. 루터교를 퍼뜨렸어요. 그 지금도 루터교는 북구라파 쪽에 많아요. 그분들이 이제 루터교가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그 교인들 북구라파 사람들이 이민 오면서 미국도 그 사람들 추운 나라에 살던 사람들이니까 미국도 플로리다니 캘리포니아는 그런 쪽이 별로 살질 않아요. 다 위스콘신이니 미네소타니 다코타니 미시간이니 이 북쪽 추운 데고 굉장히 춥거든요. 우리 같으면 만주 기온이에요. 만주. 영하 한 20도, 30도, 40도까지 막 내려가는데 겨울이 그냥 1년이면 굉장히 길죠. 그냥 따뜻한 것은 한 몇 개월밖에 없어요. 그런 지역에 주로 이제 가서 그 지역을 보면 지금도 루터교가 많아요. 미국에. 그래서 미국의 그 루터교는 미국의 제일 큰 교단이 침례교고요. 두 번째가 감리교인데요. 감리교가 약 한 10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루터교는 한 80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교단이에요. 장로교는 고작 해야 250만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교가 장로교보다 한 3배가 더 많아요. 미국에. 그러니까 이게 큰 교단이에요. 큰 교단이에요. 이렇게 해서 또 루터교가 나가면서 루터교만 해도 뭐냐면 파워가 소위 제일 교단장 하면 교단장에게 파워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파워가 많지 밑에 교회의 교인들은 파워가 없어요. 위에서 시키는데 군대 조직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목사님이 자기네 마음에 안 들어도요. 자기네가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본부에다 보고해가지고 본부에서 우리 목사님 우리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떡하지 본부에서 이놈들아 그냥 있어라 그러면 그냥 꼼짝 못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파워가 저 위에 있기 때문에 군대하고 똑같아요. 연대장이 마음 안 들어도 그대로 그분 모시고 있어요. 임기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다가 파워를 좀 더 낮추자 하는 그 그룹들이 점점 기독교인이 많아지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한 계단이 또 내려온 파워 그룹이 뭐냐면 이 개신교는 거의 다가 영국에서 많이 생겨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국을 그 당시에 그렇게 쓰셨어요. 그 내려온 교단이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이런 게 뭡니까? 감리교회. 요한 웨슬레가 막 성령 운동을 하면서요. 성령 운동을 하면서 교단 하나 또 만든 게 뭐냐? 파워는 어느 정도 위에다 두지만 성령의 그 큰 임재함이 없다고 그래서 파워는 어느 정도 감독제도로 됐지만요.
전도하고 막 그냥 뜨겁게 하는 그 그룹들이 모였어요. 그게 감리교예요. 감리교 그러니까 상당히 뜨거운 오순절 계통의 그런 교단 같은 교단이에요. 그게 네, 전도 많이 하고요. 본래 감리교가. 그렇지만 그 조직은 아직도 감독제도예요. 그래서 비숍, 감독 그러고요. 감리교는 목사님들 교회에서 똑같아요. 교인들이 파워가 없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위에서 감독이나 뭐 지방연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임명을 하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파워를 좀 더 민주화시키자고 내려온 그룹이 뭐냐면 존 낙스라는 사람이에요. 스코틀랜드 사람인데요. 낙스, 그거 다 영국. 이 낙스라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된다. 이제 좀 의회 민주주의를 하자. 교회를 파워를 좀 밑으로 내리자. 그것이 소위 장로교예요. 장로교의 시조가 존 낙스라고 그래요. 낙스.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건 의회 민주주의예요. 교인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장로를 뽑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의 의견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뽑아갖고 장로들이 교회 모든 일들을 투표하고 그 중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목사님이에요. 이게 장로교의 구조예요. 본래는 그래서 목사님도 장로 중에 한 사람, 엘더로 그냥 되고 그 설교하고 행정하고 또는 뭐 리더를 하는 그러한 장로로서 뽑아놓은 것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장로 시스템이 이제 좀 밑으로 많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파워가요? 해놓으니까 말이죠. 이 장로 파워가 이게 보통이 또 이게 골치 아픈 게 아니에요. 그룹 파워로. 장로들끼리 서로 또 그냥 이게 뭐, 이제는 하나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위에 하나가 있는 게. 여러 사람이 하니까 그 안에서 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장로교가 많이 그 싸움을 많이 한 교단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쫙 나가면서 우리나라에는 그 장로교에서 훈련받은 장로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거예요. 미국에. 그래서 우리나라 이 땅에 이 장로교가 뿌리를 잘 박혔어요. 이 장로교가 우리나라에 온 것은 우리의 그 문화와 거의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장로교가 우리에게 딱 우리 몸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로교 선교사에게도 보낸 것 같아요. 우리 문화와 전통에. 네. 감리교는 왔는데 이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이게 시작은 같이 했는데 이게 숫자가 달라졌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왜 그랬냐는 그 이유는 있지만요.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이러다가 이제 유럽에서 말이죠. 이 장로교도 어느 정도 퍼지다가 별 인기가 없었어요. 지금은 장로교가 많이 줄어들어 버리고 하향 단계가 있는 교단 중에 하나가 이제 장로교인데요. 지금 말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교단들은 거의 하향 단계가 있는 하향 밑으로 막 내려간 그러한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 안 된다, 이거 장로교도 안 된다. 파워가 더 민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났어요. 일어난 그 운동의 대표적인 그룹이 뭐냐면 침례교예요. 침례교는 목사가 파워가 없어요. 네, 목사가. 쉽게 말하면요. 이 회중이 파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인들이요. 완전 그 파워가 교인으로 내려간 거예요. 민주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프티스트 침례교 신학교는 그렇게 복잡한 신학교가 아니에요. 성경만 주로 가르치는 지금도 침례교가 그 영향이 많아요. 그 대신에 아주 보수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는 그룹들이에요. 침례교가요. 아주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목사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거는 파워는 밑으로 내려놓고 그 다음에 물속에 꼭 들어가야 돼요. 세례를 받으려면. 그래서 침례교는 항상 이 교단이 이 단상이 있으면 단상 뒤에 커튼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 뚝 열면 뭐냐면 목욕탕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꼭 물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요. 보통 때는 잘 몰라요. 어떤 교회는 아예 물을 커튼도 다 열어놓고 있는 침례교도 있어요. 항상 물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예배 이렇게 드리잖아요. 예배 드린 다음에 자기가 회개를 하거나 또는 이제 자기가 이제 세례를 받겠다 하면요. 미리 준비했다가 교인들 앞에서 거의 매주 물속에 들어가요. 매주. 교인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그분들의 그 교리 중에 최고의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침례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베프티스트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구원이 없다라고 보는 그러한 그 강한 그룹들이 또 있었어요. 그것을
애나백티스트라는 말을 써요. 애나라는 ANA라고 그래서요. 재침례파라고 그래요. 이 파들이요. 이분들이 유럽을 그냥 강탈했어요. 18세기 때. 그래가지고요. 이 지금 가톨릭이니 성공회니 루터교니 이런 사람들은 물을 똑똑히 튕기는 스프링클링하는 이렇게 해서 세례를 주는 그룹들이었는데 그게 그냥 큰 그룹들이었는데요. 갑자기 이 민주화 세력들이 나타나가지고 니네들 물에 안 들어갔으니 다 구원이 없다고 막 외치고 다녔던 사람들이 이 베프티스트들이. 그리고 너희들 다 썩었다. 정치적으로 보면 교회가 등치만 컸지 영적으로 다 죽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그룹들이 영국에서 시작됐거든요. 영국이 그 조그만 나라인데 하나님이 대단하게 쓰셨어요. 영국 사람들을. 그래서 이분들이 특히 영국의 성공회에다 대고 막 공격을 했어요. 니네들 말이야 영적으로 죽었다. 이 파워 게임이 나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영국의 이분들이요. 이 침례교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어요. 그래서 재침례파들은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크리스찬들이 그 핍박받는 시기나 같았어요. 여기 우리 누굽니까? 순교당하신 일제시대 때 순교당한 목사님은 누구죠? 주기철 목사님 같죠? 그 나무 쪽에다 못을 막 이렇게 박아가지고 못 위에 들어눕게 하고 그냥 이 교회가요, 가톨릭교 특히 성공회나 이 큰 교단들이 지금 침례교 사람들을 엄청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막 다 죽였어요. 목 잘라 죽이고 뭐 사형시키고 못 위에 막 밟고 걸어가게 하고 거기에 기록들을 보면요 아주 무시무시해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말이죠. 이런 일들이 그냥 온 유럽에 깔렸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에게는 복음이 안 들어왔을 때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침례교와 같은 파워가 회중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또 침례교처럼 물에는 들어갈 필요 없다. 이 그룹들이 또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 그룹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회중교회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congregational 그래요. congregational church. 우리나라에는 익숙치 않은 거예요. 저 동네는 굉장해요. 회중교회라고 그래요. 그런 말 들었죠? 회중교회라고요. 이분들이 또 가톨릭과 특히 성공회에다 대고 말이죠. 막 공격을 했어요. 너희들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이분들이요. 이 큰 교단들이 이 사람들을 핍박을 너무 시켜가지고요. 이분들이 영국에서나 구라파에서 서바이벌 못했어요. 살아남질 못했어요. 아주 그냥 다음 대까지 그냥 저주라고 말이죠. 죽이고 이래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약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거기서 도망 나온 것이 뭐냐면 우리 잘 아는 청교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청교도들 중에서 특히 회중교회 출신들이 이 보스턴 근교에 내린 거예요. 내려가지고 자유를 찾았다는 게 그게 종교적인 자유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껏 우리가 예수를 믿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국 계통의 사람들이지만 아주 자기 나라를 그냥 나쁜 나라로 생각하고 특히 로마 카톨릭하고 이 성공회는 아주 죽일 놈들로 생각한 거예요. 죽일 놈들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핍박 속에서 이분들이 자유를 얻어가지고 미국 땅에 내려와가지고 이 개척을 하면서 미국의 기독교를 이 사람들이 미국의 기독교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자유스럽다. 마음대로 우리 스타일로 예수 믿자 그래갖고 저희 베프티스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구라파에서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요, 베프티스트가 다 그냥 전 미국을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지미 카터도 베프티스트, 빌리 그레이엄도 다 베프티스트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베프티스트가 3천만 명. 우리나라가 1,000만 명에 우리보다 3배가 더 많아요. 한 교단이. 우리나라는 장로교, 큰 교단들이 한 150만, 한 200만,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합동측, 통합측 이렇게 하나가 이 베프티스트가 3천만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교단이 침례교가 교단이 조그만 교단들이 여기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침례교 교단이 남침례교라고 그래요. 서던 베프티스트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만 숫자가 1,500만이에요. 굉장히 큰 교단이거든요.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 많이 하고요. 제일 선교도 잘하고 아주 파워풀한 교단이 미국의 남침례교, 세계에서 최고 교단이에요. 남침례 교단이에요. 이렇게 이제 침례교가 미국의 영적인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교단이 지금도 이 침례교예요. 근데 이 침례교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해서는 잘
하는데 뭘 또 이 사람들은 믿질 않냐면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 성령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까만 눈들이에요. 참 보면 하나님께서 보면요, 한 사람을 완전하게 안 하셨어요. 그쪽에 놔둬도 까만 눈이 되세요. 그것은 1세기 때만 하는 거지, 이제는 그런 거 하면은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때 그냥 깃발을 들고요, 막 이러니까요. 근데 성령님이 말이죠, 20세기에 탁 들어오면서 오순절 다락방에 그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게 미국에서 떨어졌거든요. 전 세계에서 초창기로. 약 한 1900년 동안 그런 일이 없다가 갑자기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게 미국인데, 미국 안에서 그런 운동이 막 성령 운동이 막 일어났는데, 오순절 운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어났는데 막 베프티스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베프티스트 교회 교인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예언이 터지고 막 이러니까 교회가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큰 교단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핍박을 받고요, 다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교단이 막 갈라지고 할 때 갈라져서 교단을 만든 것이, 거기만이 아니고 다른 교단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그 경험한 사람들이 나와서 교단을 만든 것이 오순절 교단이에요. 그 오순절 교단은 20세기 와서 제일 늦게 된 교단이에요. AOG라고 그래요. Assembly of God이라고 그래요. AG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회란 그런 말 들었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또 그 계통의 교단들이, 그러니까 가장 늦게 나타난 교단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이제 교단을 이렇게 보시면요, 다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가톨릭 하면은, 가톨릭은 여러 사람들이 거기 섞여 있지만 계급상으로요, 벌써 성공회 하면요, 성공회 하면은 같은 영국 안에서도 하이 클래스들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하이 클래스들이 성공회에 많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밑으로 파워가 밑으로 내려올수록 소위 민주화하자, 민주주의하는 그룹들이 내려올수록, 민주화될수록 교인들의 교육 수준이나 사회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침례교가 낮겠어요, 안 낮겠어요? 낮아요. 예. 예. 노동자 그룹들이 되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소위 지금 팔락팔락 뛰는 오순절 계통 있죠? 오순절 계통도 대부분 보면 다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그 영향을 받아요. 마음들이 가난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 예?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저 조그마한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쫙 그래요. 이러면서 말이죠, 소위 종교개혁 이후에 교단들이 말이죠, 엄청나게 생겨났어요. 개신교가 말이죠. 개신교가요. 예를 들어서 장로교회도 뭐 그 안에 많은 교파들이 있듯이요, 오순절 안에도 많은 교파들이 있어요. 예. 그 오늘날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 개신교회 단일 교단으로 제일 소위 그 교인이 많은 교단이 지금 제일 늦게 된 AOG, Assembly of God, 오순절 교단이 하나님의 성회라 그러죠. 그 교단이 전 세계에서 개신교 중에서는 숫자가 제일 커요. 미국 하나만 말하면은 침례교지만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전체 지금 이 제3세계는 대부분이요, 과거 한 50년 동안 이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교인의 숫자가 늘어난 게 이 오순절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으로 어떤 교단이라도 오순절식인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교인이 증거가 안 되는 것이 오늘날 추세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장로교도 이제는 옛날엔 꺼룩꺼룩 하다가 본래 장로교 스타일이 그거거든요. 가톨릭에서 흘러나온 하나의 그 전통적인 게 있어요. 예. 거기서 많이 개되던 예배 형식은 항상 뭐 사도신경 외워야 되고, 뭐 일어나 앉았다 해야 되고, 예? 꼭 뭐 해야 되고, 교동문 읽어야 되고, 뭐 나중에 목사님이 꼭 축도해야 되고, 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게 다 가톨릭에서 다 흘러나온 예배 순서거든요. 성공회도 그거 그대로 따라오거든요. 예? 루터교도 그렇고. 그래서 그 안에서 말이죠, 이래갖고 안 된다, 이래 다들 졸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뛰쳐나와서 그 안에서 같은 교단 안에서도 막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들도 가끔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 지금 영국에 지금 예를 들어서 성공회가 말이죠, 다 죽어버렸어요. 영국 성공회 지금. 영국과는 전 세계가 영적으로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신문에 났잖아요. 일주일 전인가 열흘 전인가. 영국 성공회에서요, 이제 완전히 종교 다원주의 교단이거든요. 타 종교도 다 인정해요.
그렇게 영적으로 다 죽은 교단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공회라고 여기 있어요. 일부가 성공회 대학교라고 있고요. 선학교. 그 완전히 정치 그룹들이에요. 보면은 완전히 종교다원주의자들이에요. 말은 신부임인데 이게 그 사람만 전 세계가 똑같아요.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다 돼가고 있는데,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예컨대 이제 교단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어쩌다 우리는 지금 장로교, 일반, 저도 장로교 이제에서 자라나고 장로교죠. 장로교인데, 자, 하나님은 이 사람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혼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부터 제 말을 좀 잘 들어주세요. 이걸 잘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혼하면은 지정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부분이거든요. 요것이 소위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에요. 요것이 말이죠. 세계 60억 인구가 다 사이즈가 다르고 모양이 달라요. 모습이 다르고. 요게요. 요 혼은요, 문화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고, 전통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고, 또는 음식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고, 지형이나 기후나 이런 모든 것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이 혼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해요. 모습이 다 달라요. 다양해요. 그러니까 민족성이 다 달라요. 같은 민족이라도 그 안에 또 지방마다 다 사람들의 그 혼의 모습이 달라요. 더 한다는 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김씨 집안, 박씨 집안, 황씨 집안 다 보면은 집안에 또 내력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성품의 내력이. 혼의 모습이 달라요. 예컨대 다시 말하면 경상도, 전라도, 평안도, 함경도 또는 뭐 경기도, 이 지방마다 다 사람이 좀 다르잖아요. 조금씩이요. 자, 이 혼이 다르기 때문에요. 같은 하나님의 복음이 딱 떨어져도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 혼의 모습에 만큼 그런 쉐이프로,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닦아서 앉아요. 예컨대 초등학교 교육을 받고 아무 감정 훈련도 안 받은, 예를 들어서 50살 먹은 아저씨가 계시다면 그 아저씨가 지금 교회 장로님이야. 그럼 그분은요, 거기다 장로교적인 훈련을 받았으면 그냥 그분의 모습은 그밖에 안 돼요. 근데 똑같은 교회에 똑같은 고향 사람이고 똑같은데 교육을 대학원까지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 하고 어느 사회에 무슨 은행장도 하고 뭐 하고 좀 굉장히 혼의 모습이 좀 큰 사람이면 같은 장로님인데 이분과 이 두 분이 달라요. 같은 똑같이 복음을 받았는데 같은 교회에서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혼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요, 이 시각이 달라요. 시각이 달라진다고요. 보는 각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이 다양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사람은 다 다양해요. 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배 방법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 방법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어요. 민족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고, 교육 수준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달라요. 성별이 다르고, 또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토속 종교의 모습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 하나만 딱 해놔가지고는 이걸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의 인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다양성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저희 교단이라는 이름을 넣었어요. 다 예배 방법을 바꿔놓은 거예요. 예배 방법. 유럽 같은 나라는요, 이 로마 카톨릭이 안주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머리가 구조가 이성적으로 돼 있어요. 비정서적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들의 그 로마 카톨릭이나 예배 방법이나 루터교나 또는 성공회나 이 예배 방법을 보면은 우리 장로교도 마찬가지고요, 경건해요. 그 다음에 고전음악, 그 다음에 조용하고요, 가운 입고 다 이러고 있어요. 논리적이고, 설교는 이성적이고 지적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그걸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계속 가다 보니까 이게 점점 죽어지는 거예요. 형식에 빠져버리고. 오늘날은 지금
이 로마 가톨릭 안에도 이 성령 운동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안에 약 한 5% 정도 된대요. 데이터에 의하면 신부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우리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오순절 때의 그 성령 우리 다시 받아서 우리가 개혁 운동 일으키자. 이런 일들이 소위 막 일어나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 안에서. 그런데 로마 가톨릭의 바티칸에서요. 그것을 제재를 해요. 하되 니네들끼리 우리 조직 안에서만 해라. 딴 데 못한다. 그래가지고 로마 가톨릭 안에도 다 있어요. 어느 지금 큰 교단들 루터교 안에도 보면 그 안에 다 있어요. 이 소위 성령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저쪽 코너에 몰려 있어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네. 그런 운동들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장로교 안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다가 1950년대에 어떤 분이 영향을 받았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미국의 그 AOG, 어셈블리 오브 갓 미셔너리가 우리나라에 벌써 그보다도 한 50년 전에 왔었는데 그 청년을 만나가지고 그 청년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오순절 운동이 지금 세계의 하나의 대표적인 나라로서 지금 알려져 있어요. 네, 우리나라가요.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의 장로교를 보면요. 그 사람들은 아프리칸 장로교라고 해서 쭉 이러지 않아요. 아프리카식의 장로교예요. 나와서 춤도 치고요. 뭐 할 거 다 해요. 그런데 이름은 장로교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지만 식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 같고. 우리나라 장로교도 지금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오순절적 장로교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박수도 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이건 본래 장로교가 그거 하면 큰일 나요. 가톨릭 안에서도 박수 치고 할렐루야 하는 그룹들이 있다니까요. 성공회 안에서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교회가 이제 자기네 성품대로 가다가 이제는 시대의 또 요구에 의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변화지는, 그러면서 이게 다양해지는 것이 지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다양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요, 다양성을 인정할 때는 비성서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좀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창조 질서를 봐도 이 다양한 거예요. 자연을 보세요. 그럼 자연의 예를 지금 보세요. 그럴 때 그냥 듣지만 마시고요. 꽃을 보세요. 꽃이 사철마다 꽃의 이름이 다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 달라요. 꽃을 가만히 보세요. 엄청난 하나님의 다양성을 거기서 보여줘요. 만약에 꽃이 전부 다가 국화예요. 전체 천색의 꽃이 하얀 국화.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네? 하나님은 이 다양성을 그렇게 보고 엔조이 하신다고. 이 지형을 보세요. 산이 키가 똑같은 게 어디 있어요? 산 모양이 많아요. 이 사막도 만들어 놓고요. 다 하나님이 이렇게 브라이어티 있게 다 만들어놨어요. 성품이 다 달라요.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10명의 아이들도 보면 다 다르잖아요. 한 놈은 공부도 잘하고, 한 놈은 못하기도 하고, 한 놈은 매일 컴퓨터에 앉아만 해요. 한 놈은 컴퓨터 컴자도 싫어하고.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 왜 이렇게 달라요? 그걸 엔조이 하셔야 돼요. 우리 엄마들은 예를 들어 어떻게 너는 이렇게 이런 너희 언니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냐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엔조이 하세요. 딱 달라야 돼. 달라야 돼. 하나님은 획일성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단조로움을 싫어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은사도 30가지 이상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르게 주셨어요. 예컨대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씀 전하고 목회자로서의 은사가 있지만 저는 선생적인 은사 있지, 선교하는 은사 있지, 목회자로서는 내가 은사가 별로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목사로서는 별로 그렇게 하층이에요, 하층, 제가. 하층이다 그러나? 이게 교인들 잘 이렇게 뒤닥거리고 신방도 아니고 뭐도 이걸 잘해야 되는 제가 그걸 잘 못해요. 본래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잘 견뎌내세요. 그러면 잘 견뎌내시면 복이 많으실 거예요. 왜? 신방 못하는 목사 밑에서 있으려니 얼마나 힘드세요. 그 대신에 또 나에게 장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 이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사람마다 보면 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끼리 모여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와 다르다 그래가지고 불편해하지 마시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교단이 많아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다
다른 성품의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예. 성품이라는 사람들이 다 많아요. 섞여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다른 거 안에서 우리가 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지금 기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거 있는데, 예수 안에서 다른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주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제 성서적으로 말하면요, 교단이 장로교, 무슨 교, 침례교, 오순절, 무슨 뭐 형제교회, 무슨 교단, 영어로 말하면 it doesn't matter예요. 그 관계없어요. 예?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brothers and sisters들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감리교회 내가 속해 있어. 어쩌다 보니까 장로교에 속해 있고 오순절에 속해 있고 침례교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람마다 다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장로교사에 속해서 장로교 스타일로 예배를 드려야지만 시원해. 그리고 예배 드린 것 같아. 조용히 겸손히, 그것도 복음성가 부르면 은혜가 안 되고 꼭 그냥 옛날 찬송가를 불러야 되고 그러면 은혜가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그 스타일이고 그분의 그릇이에요. 그렇게. 그러면 그거 우리가 존중해 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옛날 찬송가 부르면 이제 싫은 거예요. 그냥 복음성가도 아주 최신 복음성가만 불러야지만 속이 시원해. 가끔가다 할렐루야도 한번 해야 되고 손도 올려야 되고 점프도 한번 해야 되고 이래야지만 시원한 사람이 있다고. 그 성품 아닙니까? 자기 혼의 수준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런 교회를 가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오순절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장로교 안에도 그런 교회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근데 이 교회가 나는 막 뛰고 싶은데 이 교회는 뛰면 목사님이 그냥 막 난리를 하시는 거예요. 난리를 하신단 말이 좀 이상하네. 예. 그런 교회에 나 빠져나올 수도 없고 안 나올 수. 왜냐하면 내가 이 교회 직분도 있고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나 이 교회 다녔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교회가 그냥 잠자는 교회 같아. 그런데 이게 나올 수도 없고 안 나올 수도 없고 그런 또 딜레마 있는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또 그 안에서 그냥 은혜 받는 거예요. 예. 그 참는 은혜, 참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 그렇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교단에 속해 있든 예수 안에서는 우린 다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걸 복음주의라고, 복음주의. 그렇게 해가지고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 안에서 모인 사람들을 그룹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 교단의 그룹을 WEF라고 그래요. World Evangelical Fellowship이라고 그래요. 그 세계 복음주의 협회라고 그래요. 여기는 그냥 수천 개의 세계의 교단들이 다 집합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서 복음주의 사람들끼리. 주로 내가 바깥에서는 그런 데로 돌아다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럼 각 나라에 가면 다, 그러니까 너 어느 교단 출신이라 말하는 사람 없어요. 교단성이 없어요. 예수성밖에 없어, 모두. 그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WCC라고 했어요. World Council of Church라고 그래요. WCC. 이건 뭐냐면 세계교회협의회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예수 밖에 크리스찬들도, 예를 들면 교회가 종교다원주의, 어느 종교나 다 같다라고 믿고 있는 그 소위 자유주의 사람들 있잖아요. 종교다원주의라고 제가 항상 말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WCC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르죠. WEF하고 달라요. 교회 안에 큰 두 그룹이 있거든요. 우리는 WEF라는 그 복음주의 안에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또 많이 달라야 돼요. 그리고는 예배의 그 형식이 같아요? 안 같아요? 다 다양성을 가져요. 예배 형식이. 그거를 아무 데나 가서도 수용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 때 가서 경건하게 앉아서 있는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딴 데 가면 또 막 박수 치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냥 막 북을 치고 하는 데 가면 또 같이 북 치고 박수 치고 같이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 예수 안에서 말이죠. 이 나의 그 표현을 다양하게 하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 주님이 볼 때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이 다양 속에서요, 이 다양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 좀 고집이 센 사람이나 또는 자기 자기 생각에 그냥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요, 이 다양 속에서 연합을 못해요. 이 같은 복음주의 안에서도, 같은 교단 안에서 연합을 못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양성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다양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다양성 안에서 잘 조화를 잘 맞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이뻐하는 거예요. 아무 데 나가서나 그대로 탁탁탁 하나님의 뜻에 그냥 맞춰서 잘 하는 사람. 그러니까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다양 속에서요, 예를 들어서 내 교단 하면 말이죠. 이 교단 이기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교단 외에는 예수 안에서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루터교다 그러면 루터교 위에는 다른 교단은 나는 쳐다보기도 싫다. 저 사람들 잘못됐다. 저 사람들 하는 게 저게 틀렸다. 막 이렇게 막 정지하는 거 있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해요. 그러니까 내 스타일을 자꾸 강조하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개인한테도 똑같아요. 나는 이렇게 나는 자라났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안 해. 딴 걸 자꾸 배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다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자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이 다양성을 우리는 계속 좀 배우려고 노력하는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예. 왜냐하면 교단 또는 교회, 우리 스타일 외에는 다른 걸 우리는 억셉트 안 한다. 이럴 때는요, 그 교회나 교단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우상이 돼버려요. 그것이 우상이 돼버려요. 그 우리나라는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교단 중심, 이것이 벌써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싫어하세요. 예. 꼭 뭐 교단에서 뭐 하는데 뭐 교단법이 어떻고 말이죠. 우리 교회법이 어떻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도 보이지 않게 그 교단의 세력, 완전히 그렇게 돼버린 것이 지금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우상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각 교회나 또는 각 교단에 있으면 자기의 그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서로가 이렇게 동력 사역을 해야 돼.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초교파적으로. 그래서 저희 사역도 이게 초교파적으로 하는 게, 주 안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아미교회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초교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요새요. 초교파 이런 말 많이 나오죠. 몇 가지 제가 좀 이런 테두리 안에서 몇 가지 제가 좀 짚고 넘어갈 게 좀 있어요. 그걸 좀 여러분들과 좀 제가 나누고 싶어요. 평소에 항상 하고 싶은 것들이고, 우리 목회자들 세미나에서도 잠깐 이런 걸 좀 다루는데요. 우리나라가 그게 좀 심해요. 장로교가 특히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 장로교와 또는 앵글리칸도 그래요. 앵글리칸 성공회죠. 이런 소위 오래된 교단들, 이런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 차교단 중심 사상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교단들을 영적으로 자꾸 자기 만들어 놓는데, 예를 들면 목회자를 훈련시키실 때요, 목회자를 배출할 때 꼭 자기 교단의 신학교에 꼭 졸업해야지만 자기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항상 가르침이에요. 타 교단에서 공부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가만히 보세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교단 우상화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단을 지키기 위해서, 교단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타 교단의 목회자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저희 장리교나 또는 우리나라의 감리교도 그래요. 이게 성공회도 그렇고 이런 게 강해요. 이것을 깨야 되는데요, 이걸 깨지를 못해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선진국은 어떻게 되냐면, 선진국은 지금 구라파는 예외고요. 항상 미국과 카나다를 제가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그쪽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선진국은 예를 들면요, 제가 이제 공부한 학교가 트리니티 에반젤리컬 디비니티 스쿨이라고요. 그게 미국과 이제 세계 복음주의 계통의 학교 중에서는 제일 알려지고 소위 리더 학교 중에 한 학교예요. 아카데믹하게도 그렇고 선교 쪽에도 그렇고 그런 학교인데, 이게 주변에서 보면 그 학교가 초교파 학교 같아요. 그런데 초교파 학교가 아니에요. 교단 학교예요. 그 학교가 어느 교단 학교, 나도 모르고 이제 그 학교 가는데 가보니까 무슨 교단 학교예요. 뭐냐면 그 학교는 루터교가 있었죠. 내가 루터교라고 했더니 루터교에서요, 루터교가 자유화되니까 거기에서
복음주의 그룹들이 뛰쳐나와서 만든 교단이 하나 있어요. 그 교단은 뭐냐, Evangelical Free Church라고 그래요. 그 교단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지만요, EFC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도 꽤 되고 이 유럽에도 꽤 돼요. 그 스칸디나비안 사람들이 이제 만든 교단인데, 이분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그 만든 신학교가 이 학교예요. 이 학교가. 그래서 이 학교가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지도자 학교 중에 아주 그 어떤 사람들은 제일 좋은 학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학교예요. 그런 학교인데 그 학교에 가보면 우리 학생이 꽤 되는데요. 그 교단, 저희 EFC 교단이에요. 에반젤리컬 프리 처치 교단 학생은 약 한 30%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70%의 사람들은, 학생들은 거의 다가 뭐 여러 교단에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학교의 총장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총장한테 니네는 왜 이렇게 타교단 사람들이 잔뜩 많이 모여있느냐? 그랬더니 나보고 그러는 거야. 톰, 그게 당연하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우리 교단에서 돈 들여가지고 타교단 지도자들을 훈련시켜서 타교단에 내보내니 얼마나 우리가 선교하는 거냐 이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 이제 인터내셔널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 외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저 사람들 우리 얼마나 복이냐 우리가. 우리는 저 사람들 훈련시켜서 전 세계에 그냥 다시 내놓니 이게 복 중에 복 아니냐. 전 세계에 웬만한 교단 한 100여 개 이상의 교단에서 학생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그 학교에.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가만 앉아서 훈련만 시켜놓으면 모두 다른 교단에 가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걸 다 나눌 수 있는 일을 하니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이 사고방식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교단의 목사 될 사람들은 타교단에 가서 신학교에 가서 배워와라 그런다고. 그래서 일부러 타교단으로 보내요. 타교단으로. 이게 지금 여러분들 풀로 신학교가 얘기 들었죠? 그거 다 초교파예요. 수백 개의 교단 내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이 트리니티라는 이 학교는 두 개가 대표적인 학교인데요. 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무슨 장로교, 무슨 교단이다 하면요. 장로교 목사가 되려면 꼭 거기를 다녀야 되고, 고안에서 공부해서 그 장로교 스타일로 해서 나와서 이제 목사 되고, 거기 신학교 교수도 그 교단에서 공부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말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 교단 우상화되어 있고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형제들끼리 자꾸 결혼만 해요. 왜 배우는 게, 교수들한테 배우는 게 자기 교단에서 배우고, 그 사람들도 그 교단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거든요. 미국에 가도 그 교단 관계되는 학교에 나왔고, 이러니까요. 배우는 게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 그 밑에 제자들이 똑같은 그걸 가르쳐요. 요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안 그러면 틀렸다. 뭐, 우리 교단에 다 틀려. 이러니까요. 이게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좁아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어떤 분들은 내가 미국에서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데요. 목사님, 장로교 목사입니까? 그래요. 장로교에서 내가 지금 집회를 하는 거죠. 그거 왜 물어요? 그러더니 장로교 목사만이 목사라고 그러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교단이 다르면은 이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떻게 또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뭐 엄청나게 좁은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이제 요새 와서 좀 많이 변하지만, 요새 와서 우리나라가 과거 10년 동안에 많이 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목사들이 바깥에 나가서 보더니, 유학을 갔다 와 보더니 이게 아니거든요. 저쪽 동네는. 제가 카나다의 틴델 신학교에서 한 번은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이제 서양 사람들도 앉아있고, 이제 한국 목사들이 몇 앉아있는데, 한 사람은 우리나라의 장로교 모 신학교 나오고 아주 목회를 좀 하던, 나이 한 40 정도 된 목사님이, 제가 이제 이런저런 하고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쭉 이제 강의를 하는데, 딱 하더니 강의를 열심히 듣더니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그분이. 그러더니 이제 10분간 휴식 동안에 나한테 오더니, 교수님, 막 그 통곡을 한 거야, 나한테. 뭐냐면, 대한예수교 장로교 무슨 자기네 교단 외에는 자기는 쳐다도 안 보고, 이것이 주님을 살아가는 거로 생각하고 자기인데, 1년을 지금 내 서양 사람들 틈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 틴델 신학교도 초교파 신학교예요. 하면서 보면서 하나님의 다양성을 자기가 깨닫고, 내가 너무나 마음이 좁았고, 내가 정말 우물안의 개구리였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강의하시는 걸 보고 내가 지금 가슴이 막 뜁니다 하면서 막 통곡하면서 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이 우물안의 개구리였다고.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민족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그 학교 출신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퍼센테이지가 90%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이게 문제. 이 서양 나라는요, 정반대. 전체 교수 중에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은 10% 될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다 비하버드 출신들을 다 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버드 대학교가 점점 더 자라나려면 여러 곳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다양한 것에서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을 해서 이 영양소를 자기네 대학에 줄 수 있는 거지. 아니, 하버드에서 훈련받아서 다시 하버드에 쓰면 그놈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훈련받아서 딴 데다도 가서 공헌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고가 우리하고는 정 거꾸로. 왜요? 하나님의 다양성을 우리가 알 때는 서양 사람들이랑 그 식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다양성. 이 다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구냐면 조화를 잘 이루는 자예요. 요것만 잘하시면 돼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피스메이커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도 다른 사람 하나님이 주셨구나. 나와 다른 사람이 있구나. 저 사람에게서 내가 뭘 배울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이 안에서 내가 잘 조화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영어는 그래요. Harmony in differences 그래요. 하모니를 다른 것 속에 different 좀 많은 다양 속에서 하모니를 잘 이루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이뻐하죠. 그래서 하모니를 잘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아주 직결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창조는 다양성을 이야기하거든요. 한 가지 예화만 들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는데, 얼마 전에 제가 오케스트라 예화를 들었어요. 오케스트라를 착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현악기, 타악기, 관현악기, 금관악기 이런 게 쫙 있잖아요. 있어갖고 컨트라베이스 하나가 있고 큰 현악기 있잖아요. 바이올린, first violin, second violin, 비올라, 첼로 쫙 쌓여있고 음색이 다 다르잖아요. 트럼펫이 있고 다 다르죠. 한 100명이, 150명이 쫙 앉아있는 데서 지휘자가 베토벤 넘버 5를 딱 지휘할 때요. 컨트라베이스는 소리가 아무리 크지만요. 30분 가서 한 번 정도 북북북 이것만 하면 그 사람은 끝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폼 잡고 딱 서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징을 치는 사람 있잖아요. 15분에 한 번 정도 징 한 번만 치면 끝나는 사람, 그걸 그냥 가지고 이루고 있잖아요. 바이올린 같은 사람들은 그냥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내내 쳐야 돼. 앵앵앵앵앵 하면서. 첼로 같은 사람은 가끔 가다 5분에 한 번씩 붕붕붕붕 이러다 그냥 끝내버리고. 그냥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말이죠. 그냥 아름다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요. 자기가 소리가 좋다고 해서 삑삑삑 소리 내면 안 돼요. 지휘자 시키는 대로 해서 밸런스를 잘 맞출 때, 하모니를 잘할 때, 그게 유명한 베토벤 넘버 5가 되잖아요. 하모니를 잘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제가 이 안에서, 이 다른 여기에서, 내 목소리 좋다고 그래서, 내가 똑똑하다고 그래서, 내가 막 뛰지 않게 해주시고, 이 안에 잘 키를 낮추고 하는 일을 내가 지혜롭게 잘,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뷰티풀한 하모니 오케스트라가 나오도록, 주님, 저에게 그 지혜를 주세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을 많이 받고 상급 받는다는 게 계급이 높아지면서 하나님이 높이심을 준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주변에서 왜 이렇게 기독교는 교단이 많습니까? 그럴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다 설명하셔야 돼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 태평양 횡단할 때마다 전도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하루는 웬 사람이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제가요, 토론토에서부터 쉬지 않고 13시간을 오는데요. 13시간 신나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종이를 꺼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이것을 제가 다 이건 메모리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면 이게 메모리가 다 되거든요. 혹시나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온 거예요. 그래서 쫙 설명해 준 거예요. 그때 이분이 알겠대요. 예수 믿겠대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왜 그렇게 교단이 많냐고 물어볼 때 아버지의 그 뜻을 깨닫고 설명을 잘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설명만이 아니고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 다양성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사오니 그 다양성 속에서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조화를 잘 이루는 주님의 종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 피스메이커가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케 하시고, 우리의 집안이, 우리의 주변이 피스메이커들로 가득 차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